도에 맡겨서 덕을 이루는 것에 관하여 라고 제목이거든요. 임성이라는 제목은 맡겨서 이룬다. 맡길림, 이룰성. 그러니까 이걸 맡겨서 이룬다. 도에 맡겨서 덕을 이룬다. 도와 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는 근원적인 것이고 덕은 그 도를 말하는 도에서부터 파생됐다고 할까? 우리가 각각 도로부터 얻은 게 우리 덕이에요. 덕은 얻는다는 뜻이 있어서 각 괴물들이 얻고 또 괴물들이 어떤 능력으로 진입해야 되는 것을 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원문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대도범해 희가 좌우 만물 시지생 이불사 공성불명유 애양만물 이불이주 상무욕 가명어소 만물규현 이불이주 가명위대 시성인 종불이대 고능성기대. 도에 맡겨서 뭘 이룬 대도범해라고 하는 제목은 대도라는 건 흘러넘쳐라는 이 번역보다는 흘러넘치는 것이, 범이라는 것은 아주 물이 질펀하게 흐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니까 어떤 고정된 방향이 없음을 얘기해요. 줄을 보면은 언도범범 약부약침 약유약무 시지불견 설지난수. 그러니까 도는 범범, 그러니까 물이 질펀하게 흐르는 것 같아서 떠 있는 듯하고 가라앉는 듯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고 없는 듯하고 이게 시지불견 보아도 볼 수가 없고 설명해도 수라는 건 다를 숫자예요. 다른 것과 똑 떼어서 요것은 요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각 수예요. 만수라고 그래. 만 가지 각각 다른. 이 책 같은 건 책이라는 이름으로 딱 고정불변되어 있는데 도라는 건 근원이기 때문에 요것이다라고 똑 구별해서 말할 수가 없는 존재다. 수라는 게 만수라고 하면 만 가지 다름을 만수라고 해요. 만수. 그러니까 난수라는 것은 딱 고정해서 뭐라고 구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라는 것은 범에 그렇게 질펀하게 흐르는 것과 같다. 흘러넘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물처럼 질펀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좌우 왼쪽으로도 오른쪽 고정불변의 방향이 없다. 도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 인도라든지 그러면은 충이다, 효다라는 딱 방향성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대도라는 것은 그런 고정불변의 방향성이 없다.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다. 이건 막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좌우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고정불변으로 딱 선하냐 악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죠. 맹자에 보면 고자와 맹자의 대화가 있어요. 고자는 뭐라고 했네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니 악하니 그런 게 어딨냐. 물이 고여 있는 물처럼 동쪽으로 물을 끓이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물 끓이면 서쪽으로 가는 것듯이 선으로 트이면 선으로 가고 악으로 트이면 악으로 가는 거지. 사람의 본성에 뭐가 방향이 있냐? 이렇게 이건 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한번 그래도 조금 시사를 우리가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느냐? 맞다. 물은 동서 방향은 없다. 그런데 상하의 방향성도 없냐 물에? 동서 방향성은 없지만 모든 물은 아래로 흐르려고 하지 않냐? 그게 선이다. 야. 그게 선이라고 맹자는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대도는 그런 방향성이 아예 없어. 그러면 이걸 넘어섰냐? 대도에 혹시 근본적인 대도에는 방향성 같은 거 하나 없을까요? 글쎄, 없어. 오히려 대도는 방향성을 정하면 안 돼.
대도는 오히려 자연에 가깝거든. 대도는 자연에 무슨 방향성이 있냐. 저절로 그런데 그게 그래서 대도야. 자연에 가까운 거야,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인간 본의로 따지면은 요것이 옳고 저것이 옳지만은 장자 같은데 얘기가 나오죠. 인간 본의로 정하는 그게 말이 되냐? 인간이 아름답다는 게 정말 유와 종을 떠나서 아름다운 거냐? 파리는 구린내 좋아하는데 그럼 인간은 나쁜 아주 코를 돌리고 그럼 어떤 것이 더 맞아? 말하자면 대도 입장은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과 좌우고 방향성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가 되는데 이걸 뭐하러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가 파리가 될 것도 아니고 뭐가 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대도를 왜 떠들어? 우리 인간 삶에서 뭐하러 얘기를 해요? 이거 추상적인 얘기에서 뭐가 남아? 극자 구구 같은 극자 구구는 인간 안에서도 해결돼. 인간에서도. 인간은 뭐 네가 극자 구구냐 할 필요가 있냐. 그건 인간 안에서 얘기해도 극자 구구를 넘어설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인간 안에서도. 요는 문제는 이건 인간을 넘어선 관점이 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 도가적인 관점을 가장 이제 가지면 장자 노자는 안 했지만 가졌던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재수할 때지요, 내가. 재수할 때 서울에 올라오니까 답답해. 방구석에 이제 그래서 그 인왕산 자락이었거든. 그래서 그 무학재 그쪽에서 인왕산 쪽으로 이제 밤에 겨울 나가. 밤에 겨울 나가서 서울을 보면 서울에 그냥 엄청나죠. 무학재 쪽에서. 그럼 그냥 불빛이 밤이니까 한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저 불빛마다 콕 나같이 뭐 고민스럽고 한 인간들이 다 들어앉았을 것 같죠. 그렇죠? 다 들어앉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괴롭고 한 문제들을 뭔가 한 걸음 넘어서서 객관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괴로움이 덜어져.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걸 오히려 남의 슬픔을 객관화해서 보기 시작하면 자기 슬픔이라든지 고통도 넘어서요. 그것도 전혀 나는 다른 데서 그걸 느꼈는데, 그 정지상이 쓴 대동강의 그 이별시가 있어요. 이별시. 송인이라고 해서. 그 우헐장제 소색가, 그 송건남포동, 대송당수 하시진 년년 별로 천봉파. 이게 뭐예요? 비가 개인 그 큰 뚝에 불빛이 푸른데 님보내는 남포, 대동강의 남포에 남쪽 포구에 슬픈 노래 울려 퍼지네. 슬픈 노래 울려 퍼지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아시지?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그 위에 더해지. 이게 그 정지상이 쓴 송인이라는 시예요. 정지상은 그 당시에 김부식하고 아주 그 문명을 다투던 사람이에요. 글 잘 지키고 이름을 다투던 사람. 근데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김부식하고 같은 시대야. 근데 결국은 김부식한테 숙청을 당해서 죽어요. 정지상은 불행한 사람이. 대개 그런데 불행한 사람, 민중은 불행한 사람 편에 많이 있으니 그 어떤 아주 그 정지상이 지은 구절이 멋있어. 범궁의 가만 있어. 갑자기 시가 생각이 안 나. 천색유리정. 그 절에 그 연불소리가 그쳤는데 천색유리정 하늘빛이 유리처럼 밝구나 하는 구절을 정지상이 졌는데 김부식이 그 19절이 탐이 나서 그거 나다고 그랬어. 나 주라. 내가 지은 걸로 빌려주라. 더 넣으실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19절 시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거 달라고 자기 시에 그게 정지상이 딱 잘라. 싫다. 내가 너도 그거하고 유사한 얘기가 있어. 그 지금
그 유소사라는 시가 유소사라는 건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거야. 낙양 그 도리가 낙양성동 도리와 비겁일의 낙수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쇠쇠년년 화상사 년년 쇠쇠인부동이라거나 해마다 꽃은 비슷한데 해마다 사람은 달라지는구나 이 구절이 있거든. 근데 요새는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냐. 이게 골치 아파. 그걸 지은 시가 있는데 공자행도. 근데 송지문이라는 사람이 사위글이야. 사위글인데 송지문 장인이 그거 나가고 그랬어. 근데 사위가 거절했어. 그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앙심 품었다가 사위를 결국은 다음에 뭐 깔려 죽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아니 문인들 다툼이 아주 고약한 문인들이 많거든. 그래서 정지상이 글이 좋아요. 정지상이. 근데 죽었어. 김무식한테 수청당해서. 나중에 그런데 죽어서 정지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김무식을 그렇게 괴롭혔대. 이 김무식 한 번은 글을 짓다가 시를 짓는데 산하는 만정호 세류는 유류천사록 그러니까 버들까지는 1000가지가 푸르고 천사록하고 산하는 만정옥이라 산의 꽃은 만점이 붉구나 그랬어. 김부식이 근데 정지상 귀신이 바짝 툭 튀어나와. 야 인마 네가 쉬어봤어? 버들까지가 1000줄기인지 산의 꽃이 만점이지 네가 쉬어봤어? 그러니까 김부식이 약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바보지. 정지상인데 귀신이 유지는 그거 천사라고 하지 말고 사사록하고 점점홍이라고 하면 되지. 그걸 꼭 만점 천사라고 해야 돼? 천만 넣지 말고 점점홍 점점 붉구나 점점이 붉구나 그러면 되지. 거기다 왜 천만을 숫자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야단쳐. 한 번은 또 김부식이 얘기가 재밌어요. 뒷간에서 변을 보고 있는데 정기상 귀신이 나타나서 김부식 불알을 잡고 댕겼대. 불알이 왜 이렇게 몰캉거리냐? 그러니까 김부식이 야만 네 김부식도 이제 대가 있어야지. 네 불알은 새 불알이냐? 그랬더니 정기상이 불알을 잡고 댕기는 바람에 뒷간에서 죽었다 하는 얘기가 있지. 김부식이 꾸며낸 얘기인데 하여튼 재밌어요. 그게 이제 정지상 시란 말이지. 대동강수 하시진 해마다 이별의 인문 그 외에 못해지니 하는 시가.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도 그래. 자기 슬픔을 얘기하지 않고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까. 해마다 이별의 눈물 더해지니. 그러니까 남의 슬픔이 거기에 탁 객관화돼서 들어가요. 내 슬픔이 아니야 이제. 남의 슬픔이 이별의 눈물로 대동강물에 보태지는 그걸 통해서 자기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매몰되면 곤란. 그러니까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매몰이 되면 사람 다쳐요. 슬퍼하더라도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그게 뭐지? 자기 슬픔과 남의 슬픔을 이제 객관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말이 난 그 말이 아닌가 싶어. A불상 낙이부름이라고. 관절을 얘기하면서 공자가 관절은 A불상 낙이부름이라고 했어. 슬픔이 있대. 불상 자기를 다치진 않고. 낙이부름 즐겁대. 불음 거기에 즐거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음란하다라고 하는데 음란이란 말은 성적인 것만 음란이 아니야. 모든 즐거움의 절도를 이루는 게 다 음이야. 낙이부름이라고 해. 즐겁되 음하지 않고 애하되 상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없으면 이건 목석이죠. 그러니까 A 불상이야. 감정을 느끼되 상에 가지 않고 즐기되 거기에 빠져서 절도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이라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느끼고 다 느끼는 게 소중한 거야. 그걸 못 느끼면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처음에 내가 도사가 되려고 할 때는 그런 걸 그래서 초연한 도사가 되려고 했거든.
모든 것을 벗어난 수염 한 발씩 기르고서 하고서 세상에 탁 초연한 도사가 되려는 꿈을 꿨는데 조금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그래도 일찍 알아서 다행이죠. 그걸 모르고 계속 그런 도사 꿈을 꿨으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도사라면 목석이 도사지 뭐 우리가 목석 되려고 그러나? 슬픔과 기쁨과 느끼는 것 중에 그러나 거기에 상이나 음에들은 빠지지 않고 객관화되고 약간 절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의 관점, 인간의 관점을 넘어선 관점이 인간에게 또 필요해.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것만이 나중에 들어가면 인간 안에서도 양극화를 물리칠 수 있지만 인간 본인을 세계를 지배하려는 시도도 우리가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큰일 났어요. 트럼프 참 저 인간 참 큰일 낼 것 같아. 약간 미쳤어요. 네? 약간 그 알코올성 치매가 예. 있기는 있는데. 콜라 중독. 네? 콜라 중독. 콜라야? 콜라 중독 패스트푸드로. 그래 또? 네,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은 그 부친의 영향으로 안 먹는데. 그런데 소주 딱 쓸고 한 거 또 뭐야? 술 취한 거 같은 거. 술을 안 마시네. 거의 알코올성 치매. 중독이에요 거의. 오늘 참 그 재판 있는데 구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러고 있대. 하도 그냥 끌어가지고. 뉴스 속보가 없는 거 보니까 또 넘어가는 거 같아요. 와. 끔찍해. 뭐 무기징역이에요. 법전에 나온 대로 가야죠. 법전에 나온 대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징역으로는 사형은 안 시킬 테이고 뭐 하여튼 무기징역이나 그런 것이 유력한데 하여튼 구형은 사형까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쿠데타 말하자면 헌정을 그 판결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네? 지연되고. 지금도 지연되고 있죠.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가 순교자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자기 지지 세력 그거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관점이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의 영위 자체도 넘어서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간의 영위만을 전적으로 인간의 영위만을 인간 본위로 한 것이 가장 심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인류文명의 굉장한 어떤 방향성을 잘못 끌어온 게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독교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어. 딴 존재는 영혼이 없어. 그 뭐냐? 다른 모든 존재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교한 기계장치라고 생각해. 선물. 기계장치.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믿었어. 굉장한 철학자잖아요. 데카르트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영혼을 불어넣고, 그러고 거기에 야훼가 인간한테 한 말이지. 부촉이지 말하자. 지배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인간만이야. 철저한 인간만.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세계 문명의 흐름을 주도했고, 그것이 자연과 적대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어떤 문명을 창출하는데 거의 기독교의 그 세계관이 큰 방향타락을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서양 기독교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배하고 번성하라를 그렇게 인간의로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것으로 이해한 건 성경에 대한 잘못 이해다라고 하는 반성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도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지. 정말로 인간 본위에서 자연 본위를 돌려가지고 완전히 대도 보면은 그런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도가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전에 앞에 나왔지만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이게 도가가 나온 사실 출발점이야. 육아에서 인의 예지 그런 것을 강조하니까 그게 택도없는 소리다. 인간 본위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 관점 그거부터 넘어서서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문제야. 넘어서면 버리느냐
이게 문제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노자는 그거 버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지. 아까 낙이 불음, 애이 불상하듯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 안에 들어앉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 슬프지도 않고 그러면 그 말하자면 목석 같은 인간이 되라는 거죠? 아니죠.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범, 그걸 무시할 소리는 없어요. 없어요. 장자에도 없어. 장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자에도 오히려 충은 국가의 임금에 대한 충성은 어디 가든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굴레다. 근본적으로. 그걸 무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장자에 따라. 인간 사회의 어떤 한계 속에서 충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임금에 대한 충성을 어디 가든 벗어날 수 없다.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객관화돼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없으면은 진짜 완전히 매몰이 되는 거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어떤 인간? 회색 분자. 나 싫어요. 진짜 싫어. 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또 반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행동 안 하는 인간. 에이 그게 뭐 이러면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 정치적으로도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아 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느님 같아. 그 인간도 진짜 많이 싫어요. 저는 언제나 제 지점 어디냐. 양시한비에 빠지면 아니 그 극단에 빠지면 안 돼. 빠지지 않고 보는 자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 그러나 내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다라고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 안 하는 인간이 있을 수가 있냐? 그건 이상한 도피지. 도피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입장도 가지지 않는다? 도피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그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극단화, 양극단을 벗어난 시각 위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나는 여기다라고 선택해야 돼. 움직여야 돼.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져요. 움직임이 달라져요. 남하고 부딪혀야 돼. 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부딪히고 살아요? 안 부딪히려면은 좀 이상한 정말 인간이 돼야 돼. 완전히 박쥐 인간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부딪혀야 돼. 근데 부딪힘이 극단화가 안 돼. 그렇게 부딪히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인데. 그럼 부딪혀야지. 서로 부딪혀가지고 너와 내가 부딪히면서 조금 더 나은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지. 안 부딪히면 어떻게 찾아져? 머릿속에서 안 찾아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큰 자세에서 우리는 서로 부딪혀가며 가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용서받자 안 부딪혀지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딪힘의 전제가 이런 그것을 넘어선 자리에서 부딪힘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빠져가, 진짜 그런데 참 환장했어요. 아니 왜 그 안에 빠져서 모든 사실도 확인 안 하고 종교적으로 왜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주변에 없어요 혹시? 요 원래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한번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걸 비난하는 것은 귀 막고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사실을 제시해도 안 믿어. 야, 그거 심하대. 우리는 그래도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건데 그 사실을 보는 시각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안 봐. 사실을 제시하면 그거 조작이래. 무조건 다 조작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조작이야. 야, 이건 얘기를 말자는 얘기지. 참 답답해. 대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큰 바탕에 서게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 또 절대적이에요. 안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바가바드 기타의 읽다가 생각이 바가바드라는 기타라는 그것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이제 인도의 성전 경전은 아니고 마하바라타 속에 들어온 건데 간디가 평생 애송한 책이죠. 바가바드 기타.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완전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건 참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선택을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다. 우리가 행동을 안 한다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선택지가 있으면 되지. 행동을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행동을 안 한다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야. 그러나 상당히 사실은 비겁한 선택지지. 선택지일 뿐이야. 우리는 행동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을 때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그래도 그게 최선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너도 보장 못하고 나도 보장. 우리가 신적인 존재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도 절대 내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근데 원장님 반대로요. 코끼리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보통 사람들이 코끼리를 다 만져본 사람 다 만져본 사람은 없지. 근데 분명히 나도 다 맞지 않고 상대방도 다 맞지 않다는 걸 아는데 굳이 그렇게 배척하면서 큰 소리를 떠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떠들 때 상대방이 만진 것과 나와 내가 만진 것이 종합이 돼. 네. 배척하지 않고 너는 틀렸어라고 하지 않는 한은 아 너는 그 고기를 그런 데를 만졌구나. 근데 보통 다들 대답을 할 적에 보면은 내까지 옳고 상대방한테 틀리거든요. 아니 그게 양극화야. 그러니까 이런 대도의 관점 같은 것이 전혀 없게 되면은 거기밖에 안 돼. 내가 보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관점을 벗어나자는 얘기야. 이 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적어도 이런 세례를 한번 머릿속에 스쳐놓으면은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지. 아, 내가 보는 것도 일부다. 장자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저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탕에서 다투는 거야. 그러면은 코끼리가 자꾸 하나 보면은 장님이 여럿이 떠들다 보면 아, 코끼리 이런 거 자꾸 붙이다 보면 아,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본 것만이 옳다고 하는 순간은 영원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대도범해라든지 기가좌우라는 이런 얘기들은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적어도 우리의 안목을 튀어내는 거예요. 튀어내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가 몇 번 했죠. 석가모니 얘기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그건 참 난 무서운 석가모니를 난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어떻게 해? 내 말이 진리야! 이렇게 말 안 했어. 그렇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이야. 믿음 자체를 안 가진다는 건 또 불가능해. 어떻게 안 믿어? 하나도 안 믿는다는 건 앞으로 한 걸음도 안 닿아야겠다. 자, 우리가 징검다리를 놓고서 다음 징검다리로 갈 수 있지. 징검다리 하나도 안 놓고 갑자기 안 돼. 초월 안 돼.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안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세워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나 이게 절대적으로 옳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질 생각을 하고 바탕으로 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은 좀 더 나은 것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런 방법 말고 있을까요? 갑자기 뭐 그냥 참선해서 대호각성 한 번에 그냥 뛰어가지고 부처가 화닥닥 된다면 그거 좋지. 도로경수요? 응? 그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려다가 되게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도 잘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 이런 관점 같은 것이 호황한 것 같아도 우리들을 좀 더 나은 대로 나아가게 하는 바탕이야. 그 바탕 인식이 이게 깔려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도 그런 말이 있지. 동이 이동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 그러니까 같은 바탕 위에서 다름을 세워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도 얘기를 하니까 잘못하면은 이 대도 범에만 빠지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기는 아무것도 안 세우고 말하자면 그냥 그런 존재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왜 필요하냐? 근데 그런 도의 작용은 뭐냐? 만물, 시위생, 만물이 그러니까 만물이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생성되고 그래. 자, 만물이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려면은 그것이 고정불변한 모습을 가지면은 만물이 안 나옵니다. 만물이 안 나와요. 오히려 대도가 범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물이 나오지. 그건 뭐 여러 가지 비유로도 가능해요. 거울에 어떤 색깔칠이 되어 있으면 딴 색깔은 못 비칠 거 아니야. 그렇죠? 거울 자체 모양 모습. 거울이 쉽게 얘기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쳐들어가. 상이 들어. 그 돌은 어느 쪽으로도 딱 고정불변이지 아니기 때문에 만물이 거기에 의지해서 나고 살아가. 이런 거죠. 도는 그런 근본적인 바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불사, 그렇게 해도 불사, 그것을 만물이 내게 의지한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다 바닥에 사절하지 않고 거기에다 도에 의지하게 하고 공성이 불명유, 불명유, 공이 있다고 이름하지 않아. 이게 내 공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도에 의지해서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만물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물들은 각각 지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한다면은 이 내가 도 덕분에 내가 있다 이런 표가 없어. 만물이 다 나오는데 만물이 각각 그 스스로 이루어진 것 같아. 왜? 자연이기 때문에.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도가 하나도 그것을 주제해서 너 요렇게가 너는 요렇게가 한 여기 없으니까 만물 입장에서 보면 다 각각 제 힘으로 된 것. 이런 도의 작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통치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사람을 통치하는데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않는데 그 사람만 딱 있어도 각각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지 흥에 겨워서 다 일을 해.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바탕이 되어서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시켜서 했어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그런 통치를 도가는 이상적인 통치라고 생각해. 거기다 조금이라도 좀 통치자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 윗사람으로서 제일 논어에서 윗사람이 가장 가지지 않아야 될 거. 윗사람으로서 이러면은 천하에 몹쓸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거상불관이야.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 논어는 아주 치고라해. 윗사람이 너그러워요. 첫째가 너그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 가지고 군림하면 안 돼.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능력이 발휘하도록 해주는 게 윗사람. 각각 그 사람의 능력을 쓴다는 것을 논어에서는 기지라고 표현하지. 그 논어에 재미난 문장이 있는데 기지란 말이야. 이 문장이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은 소위는 난사의 이열, 소위는 난사의 이열이라고 한 게 섬기기는 어렵고 기쁘게 하기는 쉽대. 윗사람이 소인배라면은 아주 섬기기는 지랄 같고 기쁘게 하기는 쉽대. 이사의 난열이야. 난 누구냐? 왜 기쁘게 하기 왜 쉬워? 소인이 윗사람이면 기쁘게 하기 쉬워. 그럼 기뻐하니까 합당한 도리로 기뻐하게 안 해도 기뻐해 소인은. 그러니까 기쁘게 하기는 쉬워. 그런데 섬기기는 매우 어렵대. 왜 어려워요? 갖추기를 요구해. 너 요거 잘하면 요것도 왜 못하냐고. 모든 걸 갖추기를 요구해. 윗사람이 다 잘하라고 해. 아랫사람은. 그럼 아랫사람은 견딜 길입니다.
그 너그럽지 않고 그냥 요거 잘하면 딴만 못한다고 혼잡고 이런. 군자는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섬기기는 쉬워. 뭐냐? 기쁘게 하기는 어려워. 왜 어렵냐? 합당한 방법으로 기쁘게 하나 안 기뻐. 올바르게 진짜 기뻐하는 길이 있어야 돼. 군자가 기뻐하는 게 있거든. 그걸로 해야지. 그냥 아부하거나 너무 뇌물 바쳐서 안 기뻐하니까 쉽지가 않아. 근데 섬기기는 쉽다. 왜? 급기사이냐 기지야. 이 앞에 문장에 그가 남을 부림에 있어서는 사인 남을 부림에 이르러서는 기지 그 사람을 그릇으로 씁니다. 왜? 그 사람이 잘하는 거 특징 그것을 딱 살려서 써준다. 그러니까 내 잘하는 걸 군자가 딱 알아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군자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 입장하고 사실 비슷해요. 도가 그 이게 무의 개념이 이거 이제 비슷한데 유가에서는 무의 개념이 없었느냐? 무의라고 하지 함이 없다. 노자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무의잖아요. 무의사이라고 무의. 그럼 유가에는 무의가 없냐? 유가에 무의가 있어. 오늘 딱 나와. 무의 개념이 논에 딱 나와. 무의치자 함이 없이 무의하면서 다스리는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인가? 순임금을 무의치했다고 무의가 딱 나와. 무의치자 기술. 그 뒷문장은 내가 쓰기 귀찮아. 부하위제 도대체 순임금은 뭐 했는가? 그 순임금이 무의치했대. 어떻게 했는가? 공기정남이 자기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서 남쪽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순이 요순시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 다스렸어? 노자의 무의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서 순임금이 무의를 할 수 있었던 건 공손히 앉아있는 데 천하가 잘 다스려진 이유는 알맞은 사람들을 각계각소에 다 등용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이루어진 거. 그게 태평성대가 된 거지. 노자의 무의하고 조금 다른데 근원적으로는 틀은 같아요. 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괴물들 입장에서 보면 다 그것이 스스로 된 것 같아. 그러나 또 사실 근본적으로 도의 작용이야 그건 다. 근데 도가 내가 했다고 나서지 않아. 힘이 보이죠?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좀 맞아요. 조금은. 나는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런지, 난 부지런한 거 싫어하고 엄숙주의, 경건주의는 싫어해서 그런지, 막 그냥 나서서 윗사람이 막 나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아랫사람 피곤해요. 그래서 남의 일이 돼, 그 일이. 자기 힘이 나서 하는 일이 없어. 윗사람이 볶아서 하는 거야. 그렇죠? 볶아서 하는 거야. 맨날 끌려다니는 느낌으로 해. 그러니까 제 일이 안 돼. 근데 정말 눈구렁이 같은 인간 가끔 있어요. 슬슬 옆구리를 긁고 힌트를 살짝 주기는데 자기는 안 해.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힌트에 뭔가 흥이 나서 움직여. 근데 윗사람이 부리는 흔적도 잘 없어. 근데 지 생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 죽기 살기 뛰기 시작해. 그럼 그 뛰는 마당이 나와. 마당을 만들어주고 뛰게 만들어줘. 이게 사실은 노자의 무의도 도를 비교해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모든 것들이 도의 작용이야. 근데 거기에 억지가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의라고 하는 거야. 억지가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정말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성인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요거를 조금 배워야 돼. 너무 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틀어주고 왜 제일 미운 인간이 왜 공치 사는 인간 아니야? 지가 해놓고 입으로 닦아먹는 인간들 많죠. 응? 덕을 많이 베풀기도 하고 결국 그러면서 지가 했다고 나서면 어떻게 돼? 일은 죽으라고 하고서 나중에 욕만 바가지 먹는 인간들이 있어. 그건 보기작용하고 가장 동떨어진 일을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참 힘든 얘기인데 도가 이상은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야. 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도로 빗대어 얘기야. 도를 작용으로. 그 다음에 애양만물 이 불이주 만물을 아끼고 길러줄지라도 이 불이주 자기가 주인 노릇 임금 노릇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어? 응? 임금 노릇 내가 니들 주인이야. 임금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있어요. 애양만물 도가 애양만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아까 저 도의 근본 작용은 애양만물이에요? 사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도의 근본 작용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애양만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애양만물이라는 말도 안 들어가요. 애양만물이면 죽이면 안 되지. 그런데 죽는 것도 도의 작용인데 뭐 죽으면 아니 그러니까 죽음과 삶까지도 도는 넘어야 돼. 삶과 죽음, 도가 사물이 살아가는 것만을 도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 세상 난리가 나. 태어난 것들이 안 죽을 테니까. 그렇지? 도가 삶만을 계속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 태어난 것들이 하나도 안 죽으면 도가 자꾸 보호해줘가지고 길러주기만 해서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콩가루 돼. 죽어야 돼. 죽음도 도의 작용이야. 그건 사실은 신에서도 마찬가지. 신이 만물을 사랑하기만 하나? 인도 신과 내가 얘기했죠. 인도의 그 대지 신에게 바쳐진 찬가가 있어요. 베다에. 대지 신은 뭐라고 찬양했냐? 그 만물을 길러주는 어머니 신이야. 그러나 지 자식을 잡아먹는 신이야. 대지 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 자식 잡아먹는 것도 돼지의 신. 우리 이 인간의 관점에서 그저 3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자연의 입장에서 3 그게 좋은 것이고 와서 그것만 추구하면 난리 나죠. 살아있는 태어난 것들이 안 죽고 계속 살면 그거 큰일 나잖아. 죽어야지. 자, 이 관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과 죽음에 좀 초연해질 것 같아요? 조금 돼요. 내 관점에서 산다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자, 그러니까 이 관점이 참 인간이 받아들이는 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 모르는 사람, 애들은 모를 거야.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3단 문법을 구성할 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구성하지. 첫 번째, 당연한 전제로 모든 사람 죽는다. 모든 사람이 알아. 그런데 기막힌 얘기가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그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바가바드기타 아니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얘기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왜 그런가?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범주를 한번 넘어서는 시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삶과 죽음을 초탈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나도 죽으면 굉장히 겁날 것 같아. 아까운 게 아직 너무 많거든 사실. 뭐가 예? 그렇지.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극악스럽게 삼삼하는 거는 좀 벗을 수 있어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죽어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어도. 그 죽는 분들의 모습을 나 주변에 많이 봤지. 참 많이도 보냈고 내 가까운 분들도 보냈고. 근데 참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도
밝고 또랑또랑한 분들 몇 분 봤어. 내가 그 여자분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지. 그때 암이 거의 말기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병원에 찾아갔더니 바쁜 사람들이 뭐하러 왔어 그러면서 조안을 하시면서도 하는데 그렇게 밝아. 하나도 그 고통표가 야, 이 어른이 참 대단한 어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몇 분들이 있었어. 한 분은 죽는 모습을 못 봤지만 아이고 이 어른 참 성질대로 가셨네 한 분 있다고 그랬죠. 어이 나 저하고 내 한 사람하고 다 알아서 결혼식 때 금강경을 전부 병풍을 써주셨어. 금강경 경부를 전부 병풍에 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간직하고 있는데 아주 잘 쓴 신불 신앙인데 그게 잘 쓰고 못 쓰고 간에 금강경은 전부 전부 쓰여서 대단한 정성이거든. 부산에 계셨었는데 갑자기 부고가 와서 돌아가셨다. 이 고른이 좀 나이가 들으셔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으시고 돌아가시는 분 아니냐고 놀래서 이제 달려갔지. 미쳤다. 그 가서 임성 선생님 어떻게 가셨냐고 그랬더니 가셨대. 자기가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이분이 천식기가 있어. 천식기 있으면 급하게 막히면 팍 하면 이게 뚫잖아요. 숨 트게 하는. 그게 좀 이제 가끔 심해지고 이걸 해서 어느 날 이걸 했는데 잘 안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생을 좀 하셨는가 봐. 숨이 막혀서. 그러니까 그걸 딱 겪고 나시. 야 이건 내가 더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갈란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밥을 안 드셨어. 그 양반 성질이 아주 참 강렬하셔. 며느리가 막 아이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상을 받더니 그냥 부산대교회 말투 있잖아요. 차라! 부산 말이야. 차라! 여러 번 차라. 그냥 곡기를 딱 끊어가지고 가보셨어. 그 양반. 그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리가 지금은 큰 소리 치지 건강이 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죽을 때 나는 좀 자유롭게 죽겠다. 천만에. 이게 사람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만 남아. 보통 수양을 많이 안 하면 그 꼴이 돼요.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쇠약해져. 그럼 약해진 정신은 그 죽음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유지하고 그냥 하다가 그러게. 내가 아는 분이 최근에 갔어. 그 양반도 이제 부산 사람인데 일주일 곡기 끊고 가시는 분을 봤거든. 그 양반도 나도 곡기 끊어서 갈란다 그랬죠. 실패했어. 실패했어 그 양반은. 나는 근데 실패 누가 말려서 못했다 그러는데 나는 약간 실패라고 보는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삶이 오로지 삶 하는 것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건 또 이런 관점, 삶과 죽음을 제일하게 본다, 여일하게 본다. 넘어서는 그 시각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삶만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또 아닌 것, 그것도 사실이거든.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상무욕 강요소. 그러니까 그 돈은 하상공의 관점에서는 어떤 욕구나 의지 이런 게 드러나질 않아. 이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드러나지 않아. 욕이 없어. 그러니까 자취가 드러나지 않아. 도의 자취가. 그러니까 가명어소. 참 작다고 말할 수 보이지가 않으니까 도의 작용이 굵직굵직하게 싹싹 보이면 뭐 할 텐데 도의 작용은 들어가질 않아. 욕이 없으니까 욕이 있어야만 저것이 뭘 하려는구나 보이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참 작다. 미세해서 드러나지 않은 소라는 건 작다고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작아서 그렇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만물 귀하니 부리주. 만물이 거기에 귀하는데 자기가 중심 노릇을 안 해. 임금 주라는 건 여기서는 중심이란 주인 노릇이라는데 여기서는 주를 주로 하상공주는 주가 임금으로 주를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 주자예요. 임금주 주인주 임금주다 그러는데 임금으로 막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소유한 자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하상공주는 주로 임금이라고 풉니다. 요 주가 그러니까 인주라고 해서 그냥 인주라는 건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어? 인주 노릇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그런 노릇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 노릇을 하지 않는 큰 도량으로 얘기하면 가명이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작용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부리면서도 그걸 또 자기 것으로 보지 않는 큰 공량이 있으니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이게. 이상하게 올해는 도덕경은 두 군데서 이거 아직도 한 우리가 반은 좀 안 나오는데 또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 보림선언이라고 그 예전에 제가 불교계의 스승이었던 백공 김일주어사 같은데요. 그분 이제 그분 따라서 수행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강의했던 게 나온 책이 불교책 더 나은 오늘을 위한 불교 강의가 사실 거기 강의한 걸 녹취해가지고 한 것이 그 책입니다. 네. 네. 그게 났네 어디서? 보리선 카페. 네. 그래서 또 거기서는 또 노자를 해달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노자를 하는데 그건 또 이건 하상공주인데 스님이 주석한 게 있어. 감산덕청이라는 스님인데 감산의 노자 감산 노자에 있어. 감산 스님은 참 그래도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하나인 분인데 그분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노자를 푸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요. 전번에 시작했는데 해명이 좀 하라고 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자 서른 노자는 이런 하다가 끝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올해는 또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노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그 강의가 올해는 또 좀 많아질 것 같은데 한 주에 한 번씩 매주 하는 강의가 또 하나 생겼어요. 논어를 내가 전에 얘기했죠. 빛이 있다고 논어비 마음에 제 빛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논어비죠. 논어빛은 뭐냐? 한 20년 됐나 그것도 철학연구에서 나한테 위촉이 왔어요. 그 번역의 실태 한국 번역 말하자면 철학 고전의 번역.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고전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서양 철학 고전이겠죠. 동양 철학의 고전은 뭐야? 주역, 논어, 맹자 이런 게 동양 철학, 노자 이게 다 동양 철학의 고전이죠. 그 번역이 중요하거든. 맨날 원문을 읽을 수 없는 대중들과 번역으로 하니까 번역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번역의 실태를 진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동양으로 어떻게 딱 가져가면서 나한테 위촉을 했어. 동양 철학 고전의 번역을 좀 받아라. 그런데 아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동양 고전 중에서 제일 번역이 많이 나온 게 뭐냐 했더니 논어야. 논어 번역의 실태를 좀 진단해달래. 그래서 그 당시에 시중에 나온 논어 번역을 다 긁어모았더니 그때 27종. 논어 번역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논어 번역이 27종이더라.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번역이지. 27종을 다 사다 놓고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떠넘어가면서 서평을 썼어요. 이 번역은 어떻고. 근데 왜 조금 갖고 가다 보면 내가 좀 독하죠. 남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내 비판을 벗어난 책이 별로 없어. 독하게 욕 바가지로 먹은 책이 있고 이게 도대체 번역이냐고 욕 먹은 책도 있고 칭찬받은 책은 몇 권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보통 대학 이제 교수나 이런 학자들이 논문 쓰면 원고지 200자 원고지 100매가 기준 논문이. 근데 그 서평 원고가 150매였어. 논문보다 훨씬 더 큰 분량을 차지한 서평 원고지. 그러고 나서 20년 됐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야. 너 그렇게 남 걸 깠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빚이요. 분명히 빚이에요. 내가 늘 마음에 빚이야. 그걸 언제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하면서 게을러서 못 벗다가 하도 이제 이거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어서 출판사에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강의 좀 하자. 강의를 내가 출판할 생각을 맘먹고 할 테니까 강의 쭉 한 1년이나 1년 반 해가지고 녹취해서 책 내자. 그랬더니 출판사 사죠. 좋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보냈을 거예요. 네, 그거 단톡에 올렸습니다. 그것만 올려 폴서만 그래가지고 그 단톡에 올렸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일 거야. 매주 번호가 맞춰져요. 그럼 책이 될 거예요. 그 맞춰주는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빛, 또 하나 빛은 주역. 주역. 왜냐면 그 EBS에서 내가 주역을 강의를 했는데 넉 달 했는데 3분의 1 못했어. 3분의 1쯤 했나? 3분의 1 못했을 거야. 그럼 끝냈거든 강의. 그것도 빛이라. 아이고 왜 뭐, 끝내셨어요 중간에? 왜 끝내셨어요 EBS는? 아이고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고 주역은 아무리 쉽게 해도 어렵대. 그러니까 방송사도 그걸 끌고 가다가는 이제 그런 데로 인기가 있을 때 끝나는 게 좋지. 더 끌고 가면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 넉 달하고 끝냈어. 근데 이제 그것도 빛이 나. 왜냐면 처음 시작만 하고 끝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책을 내기로 이제 작년에 제자 출판사 사장이 와서 내 주역 강의를 했더니 선생님 강의 정도는 그냥 강의한 거 녹취해서 책 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녹취했다고. 근데 출판사 사장도 있고 끝머리 좀 조금 안 한 데가 있고 그건 내가 마저 그거 써야 돼. 근데 걔가 녹취를 요 상반기에는 맞춰서 책이 될 것 같다고. 올해는 주역이는 먼저 나오겠구나. 하여튼 걔가 주역이 먼저 나오고 나면 논어가 아마 처음 계획은 논어를 올해 마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올해 마치지 못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강의는 매주 하니까 그게 좀 바쁘지. 매주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좀 이상하게 좀 바쁠 것 같아. 하여튼 좀 혹시 관심이 있으면 들으셔도 논어는 그리고 논어는 내 주장이 늘 그래요. 남이 더 잘할 수 있는 데다 내 밥숟갈 올리지 말자. 그 책 소민을 썼지 내가. 그 동양사상 강의 거기에도 남이 잘하는 일에 내 숟가락 올리지 말자는 게 내 소신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소신대로는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책이 전부 남 잘하는 데 내 밥그릇 숟가락 올린 건 아니야. 어른의 서유기는 그 동강 씨가 책을 사놓고 이제 소명을 받았지만 그거 내가 계속 떠들던 거거든. 그러니까 어른의 서유기. 그 다음에 더 나은 오늘 그것도 내가 불교계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유마경 강의도 내가 줄곧 가장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삶의 동양사상 강의 그것도 처음에는 낼까 말까 그랬어요. 왜냐면은 내 전공 영역이 아닌 데가 있잖아. 나는 전공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아잖아요. 육아사상이 내 전공이라 공자맹자가 나라고 지어. 근데 거기다 도가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거기다 인도까지 하려니까 내가 이거 주제넘은 짓이 아닌가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만치 헤맨 사람이 없어. 이 한국 철학계에 나만큼 인도나 여기까지 불교까지 빠대고 다니고 노자 장자까지 빠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한번 나보다 훨씬 더 빠된 사람 있으면 찾아봐요. 별로 없을걸? 그래도 하여튼 불교는 또 불교계 몸을 담아서 이경적인 꽤 많이 봤지. 인도도 그래도 그 바가바드기타 이런 거 공부도 하고 했지. 그 다음에 여기 연정원도 인연 맺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도가 쪽으로도 도교 쪽으로도 또 상당히 또 연원이 깊지. 그러니까 유불도에 그래도 나처럼 헤맨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헤맨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또 이것도 또 대중을 위한 강의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두 가지 그런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강동구청에서 그 책 내용과 거의 비슷한 강의를 한 학기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강동구청 그 문화관에서. 근데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아주 편하게 동양사상을 쫙 풀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대중들에게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뭘 전공하는 건 모르지만 인도부터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고 한 걸 보면은 남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숟가락 얹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논어는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찍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자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논어를 또 나만큼 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
논어는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이 강의됐고, 논어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전통적인 틀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하면서도 현실적인 딱 밖에서 논어를 많이 해봤어요. 그럴 때 그만큼 하기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논어 강의를 나만큼 하기도 그게 쉽지 않다. 스스로 자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이 도전할 수 있는데 밥숟가락 얻는 건 아니고 올해는 논어하고 주역 이걸로 하여튼 내 학자로서의 어떤 빚을 조금 갚고 가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노자다 왜 이래. 시 성인 종불이되 이 때문에 성인은 끝내 불이되 위자를 여기서는 그 한다라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위자는 두 가지 그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한다. 주 동사. 하나는 아니면 비동사. 비는 하위자가 영어로 얘기하면 두가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어. 불이 되면 성인은 종불이 되라고 할 때 위를 비동사라고 하면 성인은 끝내 크게 되지 않는다. 크게 되지 않는다. become 뭐 이렇게. 아니 위는 하위자로 하면 큰 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나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인 법도 성인은 도를 본받기 때문에 익덕 장명 덕을 감추고 이름을 감춰서 불이 만대 가득 차고 크게 되지 않는다. 크게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여기 약간 이상해요. 약간 불이 만대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거나 가득 차게 되지 가득 차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성인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가득 채우거나 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거예요. 왜냐하면 만대하기 어떻게 되느냐? 노자나 주역의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가득 차면 비워져. 커지면 떨어져. 높이 올라가면 떨어져.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경지, 큰 경지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비움이고 그게 가지 않는 거예요. 성인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입덕장명이라고 그러죠. 입덕장명. 덕을 감추고 이름도 감추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해 드러내는 거 아주 병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춰도 없이. 그 감추는 게 미덕이고 또 중국 그것도 시대 상황이 반영돼요. 자기를 다 드러내면은 당한대. 언제나 자기 실력의 3푼 이상은 숨기라는 거야. 12 실력이면 7 정도로 드러내면 나머지는 3푼 감추고 있어요. 그래 함부로 남이 건들 때도 숨겨서 3으로 쳐서 무찌를 수가 있는 거야. 난세의 철학인데. 사마이. 네? 사마이. 그런 난세의 철학이 자기를 다 드러내는 까발리는 게 아니야. 숨겨. 근데요, 어떤 서양적인 그 시대 상황이 달라지면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영원히 또 못 드러나. 아니, 내 딸이 미국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이 동양적인 겸손으로 아이고 자신 없다,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시킨대. 그 바보가 되는 거야. 아무 일도 맡을 수가 없어. 거기는 미덕이 뭐냐? 난 요거 할 수 있다. 자기 피할. 딱 요거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그러냐고 시켜. 그 검증이 돼. 우여기식으로 왜 은근히 우리는 할 수 있어서 빼는 게 미덕이잖아. 그럼 안 시킵니다. 이것도 또 달라요. 이 노자 사상은 어떤 시대의 사상이겠어요? 아주 평화로운 시대의 사상이에요? 난세의 사상이에요? 난세의 사상이에요. 드러내면 당하는 시대야. 모난들이 정맞는 시대고, 아니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끔가다 그 동양 고전 읽을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하는 게 열국지라고. 동주열국지. 동주열국지가 노자 시대의 책이거든. 노자가 나온 시대거든.
그러니까 주가 쇠약해지기 시작해서 춘추전국 시대까지 쭉 동지열국제야. 거기에 동지열국제 이름난 사람치고 제명해 죽인 인간이 별로 없어. 제명해 죽은 인간이 공자 같은 사람 제명해 죽었어요. 아주 귀한 얘기야. 소진, 장인, 그래 장인은 좀 오래 살았다. 소진은 일찍 죽었고 대개 이름 날렸던 사람이 대개 제명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양반들은 자기 삶을 온전히 유지하는 걸 아주 귀하게 여겼거든. 그런 관점에서는 뭐야? 지명 이름 날리려다가 다 제명에 못 죽는 인간들이니까 결국은 본말이 전도된 거지. 제 목숨 버려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비판이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을 하더라도 드러내지 않고, 이게 노자상에 깔린 아마 주어일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건 세상에 나가서 활약하는 사람의 책이 아니야. 이 책은 은근한 사람의 책이야. 세상에 들어가서 뭘 활약한다는 것을 오히려 병으로 여기고 거기서 이름나는 게 결국 자기 몸을 해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세상에서는 활약하는 사람 측근. 나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에 정치계에 나가서 뭐 잘 되려는 사람은 참 바본가 아닌가 싶어. 제일 그 바보 같은 진짜 바보가 된 게 누구예요? 안철수잖아.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시대에서 무슨 장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명예를 유지하고 끝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요 관점을 조금은 그래 내가 참 잘한 것 중에 한 번도 정치계에 꿈을 안 꿨다는 게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야. 누가 나오라고도 안 했지만 나는 아니 내가 그래도 현명한 게 한 군데가 딱 있어요. 알라니 꼬라지 너 자신 알라니 꼬라지에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나가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일찍 알아.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아. 내가 나가서 정치에 뭐 한다고 추석거리면은 나도 망하고 정치도 망해. 그건 틀림없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홀랑한 사람들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그 연정원 나온 사람들은 약간 정상적이 아니지. 이 바쁜 세상에 숨쉬는 공부한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그 세상에 출세하고 그런데 아주 약바른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적당한 인간이야 내가. 그런데 그거 아니고 정치계 괜히 나선다. 이건 나 망할 일이고 세상 망할 일이야. 그런데 그건 정말 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도 나가볼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나 부르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이상하게 뭐 보직은 해서 그건 또 이상한 짓을 한 번은 했는데 그런데 뭐 그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은 그런 류의 철학이야. 세상에 나가서 출세해서 활약하려는 사람들의 철학이 아니고 근거에서 자기 생을 온전히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 철학. 그러면은 그 한계를 봐야 돼 우리는. 이 철학은 그런 철학이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뭘 취할 수 있느냐를 또 봐야 돼. 그 노장 사상은요 범용적으로 모든 인간 세상에 활약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사상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노장 사상이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 사람 망하기에 딱 좋은 측면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자연관과 인간관 속에서 나온 철학이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또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시각이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나는 분명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노장 사상은 이런 사상이다. 그러나 그런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취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 그걸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상은 사상공주라는 것은 그런 노장 사상 중에서도 노장 사상의 어떤 생명, 양생, 자기 생을 온전히 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주석을 다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양생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걸 잊는 사람, 이건 근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근본이어야 돼요. 양생이 자기 삶을 온전히 한다는 그 의식을 팽개치고 남을 위해서 산다? 그 생각부터 한다? 그거 참 바보 같은 사람. 자기 생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 근본이야. 근데 그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자기 생이라는 데 연연하지 않게 되는 또 큰 길이 열려. 오히려 이 선도 수련을 해도요. 이거 분명히 그래요. 선도수의 근본은 뭐예요? 연년익수와 등선이야. 뭐 해도 간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신선되자. 이게 근본이야. 그런데 선도 수행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 그냥 연년익수에 매달리는 그 경향을 알게 모르게 벗어. 보모르신을 봐도 그냥 한평생 내 한번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분이 아니거든. 선도 수행 하신 분인데. 왜 그러냐? 자기라는 것이 그렇게 육체라는 데 매달려서는 그 육체도 사실은 갈무리 못해요. 지금 정말 큰 터진 자유로운 시각 그 속에서 내 몸도 기른다는 사람이 제대로 기르는 거지. 내 한 몸 기르겠다고 거기 그냥 아니 그 예로 건강법 죽으라고 챙기는 사람이 건강한 일을 별로 못 봤어 내가. 아 이거 어떤 양반은 짜증날 정도로 건강법 챙겨. 요건 요게 좋고 요건 요런데 좋고 요건 요게 좋고. 아 성교수 이거 줘. 아 근데 그게 또 가끔 또 변해. 그러니까 변해. 이 양생법이 몸에 좋다면 여기저기 쫓아다녀.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나보다 몇 년 선배인데. 아니 그건 이제 좀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은 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절절매면서 부들부들 늘어지는 사람이 공부도 제대로 안 돼요. 선도수행도 제대로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계속 이런 외전 같은 걸 강조하는 이런 것도 읽으라는 이유가 이런 관점이 올바로 쓰고 나서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자유로워져. 공부도 바탕이 툭 트여진 시각에서 공부가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 정말로 당당하게 공부가 한 걸음씩 나가는 거지. 내 한 몸이야 건강법 챙기듯이 요거 몸에 좋고 안 좋고 요래 가지고 공부 되냐?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오히려 이 노장상이 있다면 좋다는 거 좋지. 그런데 거기에 또 자유와 좋지.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좋은 걸 올바로 취하지 좋은 것만 죽어라고 먹는 사람 그게 독이 되더라고. 세상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독이 안 되고 가장 일상적으로 먹는 게 보약이야. 근데 무슨 아주 몸에 좋은 걸 열심히 그것만 찾아서 먹어서 건강해질 수 없어. 그것도 도가적인 관점이야. 사실은. 그래서 외전 공부, 이건 노자도 있고 어떤 때는 육아선적도 읽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궁량 키워야 돼. 궁량을 좀 키워놓고 그 바탕 위에서 자기 공부의 위상을 딱 정초를 하고 그리고 뚜벅뚜벅 가야 돼. 그래야만 뚜벅이가 돼. 뚜벅이가 나와. 뚜벅. 조그만 데 매달리지 않고 그냥 한 달 먹다 왜 난 안 될까 하루마다 그 조산모기 하듯이 그냥 희노야 하면 공부 안 돼요. 어떤 때 공부 죽어라고 안 돼.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왜 퇴보하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말고 가야 돼.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단 좀 신념이 딱 그러면은 태정이야. 태정. 우태정자라고 해. 장자에 태정 딱 편하게 딱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신태가 있다도 그죠. 꾸준히 가는 거야. 이런 공부인이 돼야 되지. 조금 공부가 되면은 그냥 날뛰어. 된 거, 조금 또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서 의기소침해. 공부 못해. 아니 왜 갑자기 오늘은 이상하게 잔소리가 많아. 한 장은 끝나겠네. 그 대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능성기에 오히려 큰 것을 이루는 것이다. 꼭 그래요. 우리가 꼭 뭘 추구해가지고 이루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가야지. 그래 오히려 그 대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계속 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탐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인생 사는 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사는 거야.
그리고 아니 장자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건 유어예지구중이라고 그랬어. 유어예지구중. 얘가 활을 겨누고서 쏘아 맞추려고 활을 겨누는 그 앞에서 오락가락. 그 재앙의 화살에 당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요행이라는 거예요. 유어예지구중. 얘라는 게 누구죠? 명궁의 조상. 하늘에 태양이 9개가 떴을 때 그걸 쏴서 떨어뜨린 게 10개가 떴다. 9개를 떨어뜨려서 하나만 남겼지 아마 얘가? 그게 얘예요. 태양을 쏴 맞춘 그 명궁이 겨누고 있는 그 앞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재앙을 안 당하는 게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또 무슨 관점이냐? 노장의 사상은 처음에는 재앙을 피하겠다는 사상이야. 도를 알아서 도의 흐름을 잘 알면은 그 재앙도 잘 피하지 않겠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해. 자연은. 그런데 어떻게까지 가느냐? 그렇게 재앙을 피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나중에는 옹졸한 생각처럼 돼. 얘가 견울 앞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오히려 안 맞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겠다는 거기에 연연한 것까지도 놓아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노장 사상이 처음에 출발은 삶을 온전히 하겠다는 데서 출발하지만 정말로 큰 사상으로 이 사상이 우뚝 자리 잡게 되는 건 출발점에서부터 나가서 정말로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삶 자체도 뛰어넘어. 삶 자체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삶에 연연한 것도 정말 진정한 삶을 망치는 요소다라는 그런 대비약이에요. 이래서 위대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되게 위대한 사상이란 그렇게 이루어지지 하나 붙잡고서 그냥 크게 연연해서 위대한 사상이 될 적이 없어요. 노장사상의 위대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자격도 변해. 공부하는 것도 들고 들어지고 그냥 옹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과 죽음을 넘어선 큰 자리에 들이고 오히려 삶을 온전히 하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공부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데서 이런 걸 배운다는 겁니다. 도가 허황하고 막 공중에 뜬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러한 큰 자리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 잔 더 못할 것 같아요. 자, 경례 감사합니다. 에이, 백면이즘이야 완전히. 기쁠 때 멈출 수 있는 거는 뭐 잘 그렇다 쳐도 슬플 때 상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관점들을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내 슬픔만 느낀 게 아니라는 그런 객관화,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필요해요. 그런데 늘 사람의 수양에 중요한 것은 그 불교에서 얘기한 알아차리기.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아 슬프구나. 슬픔에 빠져서 굴러가지 말고 슬픔을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슬픔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림을 벗어나야 돼요. 아 슬퍼? 아 슬프네. 아 슬프네. 그러면 쉽게 벗어나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근데 아 슬프구나. 아 슬프다. 이렇게 객관화 이게 벌써 아 슬프다 하는 것은 한 발을 뺀 거예요. 한 발 거치고 한 발 뺀 것이 아 슬프다. 그러면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아.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건 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나스메 소세키라고 알죠? 네. 나스메 소세키. 나스메 소세키라는 이름이 수석이야. 수석은 양치질할 숫자에 돌석자인데 돌로 양치질한다는 뜻이야. 돌로 양치질이 안 되죠. 그 중국 문인 그 사람 또 이름이 저거니까. 그 사람이 억지로 우기는 사람이야.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 그를 듣다가 잘못 썼어. 원래 침석 수수라고 써야 돼. 흐르는 물에 양치질하고 돌배고 잔다. 뭐 그런 식으로 글을